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주일이 되었습니까? 아주 더웠죠. 지금 여기도 무척 덥습니다. 근데 뭐 겨울을 생각하면 또 어떤 면으로는 뜨뜻해서 좋다 할 수도 있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은혜를 받습니다.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며 주님 가신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국회의원들 하나님께서 그 입들을 닫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사상이 불순한 것인지 의심스럽지만은 우리가 손을 대면 세상법의 조촉을 받지만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말씀하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인생들이기에 하루아침에 초계같이 해결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에 저런 공의가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신음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연결해서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자, 그 질병 말씀을 드릴 때에 고쳐지게 하시고 실망하고 낭망한 자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금신, 걱정, 재리, 유혹 여러 가지 시험들 말씀을 들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는 외국에서 국내에서 방송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사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료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인물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아주 평범한 여성이었던 것을 어제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루디아는 여성이었고 직업도 변변찮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최선의 계획을 놓지를 않았어요. 자신이 어떠하든 다른 이들이 뭐라 하든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말자.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자신한테 실망하지 말기.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 루디아는 바울의 메시지에 마음 문을 열었어요. 그것이 그녀의 삶의 일대 전환이 된 것입니다. 진리가 다가올 때에 마음 문을 열고 그것을 단단히 붙잡자.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기. 이러한 루디아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녀는 자신의 집에 작은 교회를 만들고 봉사를 했던 것을 어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점하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누가요? 바울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는 사단의 역사인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이들 앞에 나타났어요. 17절 18절을 보면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 귀신 들린 여종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한마디에 즉시 귀신이 나왔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바로 알고 바울에 대해서 바로 증거를 해 주었는데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는가? 귀신이 떠들든 말든 그 여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왜 괴로워했는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 중에 점치는 여종의 말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자가 생길까봐 심히 괴로워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적도 귀신 들린 여종이 행하는 것과 같은 줄로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가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괴로워한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과 동등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마귀의 술책은 아주 간교하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에 뭐라고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탄.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응?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참된 종이고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 줄 때에 바울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부 귀신의 말과 귀신의 일로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마귀의 역사는 갈라놓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갈라놓지 않고 혼합해 놓으면은 하나님의 일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고 참 영과 거짓 영을 갈라놓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잘못되었어요. 진리와 비진리,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섞여 놓으면 전부 다 부패해버려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 조금만 집어넣어도 다 누룩이 섞인 그런 밀가루가 되잖아요. 가루가 된다. 그래서 버글버글 기어서 숙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섞어 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섞어 놓으면 전부 부패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는 합해질래야 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19절에서 25절,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었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종이 이젠 점을 칠 수가 없죠. 점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 뭐가 끊어졌어요? 점을 보면 뭘 줘요? 돈을 주잖아요. 수익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본문 속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 주인이 자기의 욕심, 그 귀신들이 점치는 그 점치는 값을 받는 그 자기의 욕심은 덮어두고 거짓말로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세워서 고발을 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마음으로는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거짓으로 꾸며서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게 상례예요. 22절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해 든든히 지키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군중 심리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송사합니다. 마치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시 예수님 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길에 겉옷을 펴며 대환영을 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돌변을 했어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와 같이 군중 심리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송사를 합니다. 군중 심리는 잘못 가면 이렇게 애매하게 돼요. 그런데 상관들은 이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치라 합니다. 이것은 관리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부하는 행동이에요.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
20절로 25절에 보면은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귀신 하나 쫓아냈다가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고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첫째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믿고 옥중에서도 이들은 감사했어. 감사 찬송을 불렀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승리의 찬송이 나왔어요. 참 복음을 전함으로 두들겨 맞고 옷이 찢기는 핍박을 받으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 반드시 썩지 않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혀질 것을 확신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어요. 주와 그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므로 기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귀신 들린 자 헛소리 하는 거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줬는데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고, 그런데 갇힌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어요. 얼마나 초창기의 신앙인데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깊이 참여함으로 한없는 평안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그 중심의 속에 뭐가 있어요? 참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니 평화가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을 참조해 보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걸 바라봤어요,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뭐 옥에 갇혔든 두들겨 맞았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든 바깥의 간수가 지키든 말든 이들의 중심은 어때요? 믿음의 향기로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사망의 냄새는 제거되겠으므로 이들이 찬송을 불렀다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옥중의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한량없는 위로와 안식을 주심으로 뭘 했다? 찬송을 했다. 다른 죄수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지 못했어. 이런 은혜는 받은 자 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바울과 신라가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옥중에 있든 밖에 있든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없었어요. 다 맡겨놓고 살았죠. 두들겨 패든 옥에 가두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기에 그들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이상자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해라.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죽이면 순교당하자. 이 믿음이 이들 속에 있었기에 옥중에서도 기도가 나왔고 찬송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앞이 캄캄할 때도 많아요. 제가 70평생을 넘게 살아보면서 살아와 보니까 앞이 캄캄하든 앞이 절벽처럼 막혀있든 염려할 게 없었는데 염려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생각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데 이 막연한 놈은 자꾸만 옛사람을 들쑤셔서 야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망했는데 뭘 더 망하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6가지로 보았던 마지막 6번째로 옥중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한량없는 위로와 안식을 줌으로 찬송을 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 자가 셋이 들어가 넷이 동행을 했어. 나왔을 때에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 울림조차 없었어. 사망이 그들을 못 삼켰어요. 불길이 아무리 뜨거워도 집어넣는 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들은 멀쩡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열린 창가에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다니엘. 원수들에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모함을 해서 왕을 움직여 의인을 내리고 마침내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 입을 다 봉해서 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고 편안히 그 굴 속에 있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6번째로 바울과 실락의 옥중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서 한량없는 위로와 안식을 주심으로 찬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어봅시다. 그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조금만 시험이 와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런 신앙 갖지 말아요. 반석 위에 선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기초를 두고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져서 환난이 오든 곤고한 일이 오든 뭐가 오든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문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아는 것만큼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저울질할 수 있는, 달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방송을 연결해 듣는 사랑하는 이들의 심령을 말씀이 점령하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 내일부터 또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무더운 날씨 여러분 건강에 신경을 쓰시고 무리하지 않고 잘 건강 지켜나가면서 주의 일 잘 하시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